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모임 목사님들과 길이의 김대중이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봤습니다. 이 영화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정치인 김대중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참고로 올해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인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개봉된 작품입니다. 사실 DJ가 재임하던 시절에 저는 중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분의 일대기를 큰 극장 스크린으로 만나보는 경험은 참 특별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는 목포 상고를 졸업하고 해운회사인 동양해운을 창업했으며 이후에 목포일보 사장까지 지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모르셨어요? 네. 이렇게 20대부터 거의 20대 초반부터 성공한 사업가로 불렸던 그가 대체 무엇 때문에 불확실하고 험한 정치판에 입문하게 된 걸까요? 다름 아니라 한국전쟁과 또 부산 여러 정치 파동을 통하여서 이념의 정치에 희생당하는 그 국민들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필요성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지만 그의 앞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시밭길을 넘어서 생명과 안전조차 장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4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3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이런 독재 정권에 맞선 대가로 어땠습니까? 총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죠. 또한 71개월의 감옥 생활과 37개월의 그 미국 망명 생활을 고독하게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이 기약 없는 세월을 원망과 분노로 허비하지 않고 재도약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미국 망명 시절에 그의 정치 인생에서 그 기간이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 이때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타임즈나 CBS나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유력 매체와 인터뷰를 가졌고 수많은 길거리 연설을 통해서 독재 정권을 비판하면서 민주화의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때 그가 소화했던 인터뷰와 거리 연설의 횟수만 무려 193회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길 위의 김대중입니다. 결국 그가 거리에서 외쳤던 그 위대한 선포가 대한민국 국민과 재미동포와 또 국제사회의 여론에 큰 울림을 주어서 훗날 민주화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4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 역시 위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한편에 위대한 선포, 위대한 설교가 어떤 파급력을 일으켰습니까?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 최초의 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설교에 담겨있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그 부흥의 원형을 주목하면서 우리 팔로교회도 그 성령의 감동을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포 첫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은 30절이 넘어가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흐름상 필요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본문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그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는 사도를 향해서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저들이 술에 취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장면인 14절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그 12사도를 대표해서 엄숙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하반부와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과 사도들이 결코 술에 취함이 아님을 단언하면서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말씀입니까? 이제 16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찬양에서도 불렀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 마지막 날에 이게 요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은 가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요엘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쨌다는 겁니까? 오순절인 지금에서야 비로소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구약 성경 한 책을 더 인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말씀입니까? 25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도 매일 한 장씩 읽고 있죠. 지금 초반부에는 다윗의 시편이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25절,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아멘. 참고로 다윗과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역사적인 시간차는 무려 1000년이 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조차도 목격하지 못했던 그런 고대 인물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미리 내다보며 예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도 예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좋겠죠. 예를 들어서 가족여행만 해도 어떻습니까? 국내로 갈지 해외로 갈지, 자차로 갈지 비행기를 탈지, 숙박은 어디에서 하고 관광지는 어디를 둘러볼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면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오순절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다윗이 예언한 대로 무덤에 계신 그 예수님 또한 어땠습니까? 시체가 썩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얼만큼 기댔으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하늘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분명 찾아 누리며 살고 오셨나요?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다가오는 2월에도 여전히 체감 경기가 어렵고 어두운 전망이 계속해서 벌써 23개월째 이어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 채움의 속도가 더디고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나 환경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해도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뭘 더 의지했습니까? 내 힘을 믿었고 내 지혜를 앞세웠고 내가 가진 부동산과 계좌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도박 같은 반전이나 무리수를 두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과 감동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주식이나 코인판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불확실한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 도박 같은 인생에 뛰어드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 곧 마지막 날에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일이란 굳이 신비하고 몽환적인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바로 요엘에게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그 세상의 썩은 동아줄에 관심을 두지 말고 지금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세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포, 둘째는 두 가지 선물입니다. 우리 36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며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아멘. 앞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구약에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임을 아주 길게 전했습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에 이르러 처음으로 유대인들 앞에 나사렛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드러내는데 그 구체적인 소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뭐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당시 유대인들도 그 개념을 익히 알고 있었고 또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가 메시아로 소개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놀랄 일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소개하는 그 대목은 경천동지, 곧 세상이 뒤집힐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주님,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오직 두 대상에게만 허락되는 호칭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주님, 퀴리오스는 이 두 대상에게만 허락되는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정치적인 상황을 모두 다 뒤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 충격파를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강력한 어퍼컷이 아직 하나 더 남아있는데 그게 뭐죠? 이 주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너희 유대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책망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신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로마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마치 그 날카로운 송곳으로 가슴을 찔린 듯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앞에 매우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절박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가감없이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10여 년 전부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장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밀양이나 친절한 금자씨,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이 같은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 뭡니까? 바로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값싼 회개입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기도 한 번이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간편한 회개, 그런 값싼 회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 그런 회개의 개념이 있습니까? 그런 회개가 성경에 있어요?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나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 회심은 한마디로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는 겁니까? 오직 나만을 사랑했던 그 자기중심적인 삶, 그리고 내가 추앙했던 그 세상의 우상들 앞에서 이제는 어디로 돌이킨다고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때예요. 강사 목사님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인 그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직면하고 대면했던 때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예은이처럼, 네, 민석이처럼, 경석이처럼 그냥 앉아서 다른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무수히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직면했던 때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님께서 제 안에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고1이었고 목사 아들로 착실하게 살았던 애가 뭐 그리 회개할 게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제 내면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을 단순히 뭐 도덕 윤리 차원의 그런 정도로만 여겼었는데 그때는 어떤 인식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구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존재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관통하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당시 현장에는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비좁게 이렇게 막 앉아 있었는데 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데 전혀 다른 소음이 들리지 않고 마치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막 간절하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지도 몰랐습니다. 기도를 마치는 그 종소리가 들려서 눈을 뜨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미 몸은 다 땀으로 젖어 있고 눈물로 젖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얼마간의 시간 사이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셨다는 그 평안함이 충만하게 제 마음 가운데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훗날에 제가 이 체험을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보니까 놀랍게도 오늘 38절 말씀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회개에 대한 두 가지 선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죄 용서와 성령입니다. 그렇게 제가 그 수련회 때 체험했던 그 평안함은 일시적인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깨어져 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얻은 용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 주신 평화가 맞았어요. 확실했습니다. 가끔씩 이제 의심이 많은 분들은 목사님 그런 황홀경 체험은 다른 종교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거와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변화는 단순한 정서적인 뜨거움을 넘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 감정만 터치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가치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이러한 것들이 전격적으로 바뀌는 말 그대로의 회심, 돌이킴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 용서와 성령의 선물이 오늘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까?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까?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삶에
시급한 과제들이 있지만, 시급한 과제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현세를 포함해서 내세까지 결정짓는 인간의 구원보다 더 앞선 문제가 있습니까?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걷어가시면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것보다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아직 우리 공동체에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볼 때 그분들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주님이자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이 죄 용서와 성령의 선물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이 약속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시급하고 절박하게 이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그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 삶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만으로는 전도가 안 돼요. 뭘로 도전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 복음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는 삶으로 도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포 마지막은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입니다. 우리 41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해 주셨다. 아멘. 이제 마지막은 그 베드로의 한편의 설교가 가져온 혁명적인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그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여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들이 몇 명이 넘었어요? 약 3,000명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12제자를 세우셨죠.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은 500명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은 120명가량이었어요. 근데 그 120명에서 지금 어떻게 엄청난 널뛰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3,000명. 최초의 교회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어서 이제 42절부터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집중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총 3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비록 3,000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신도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는 그런 정도였죠.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그 뜻하는 바가, 그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 진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어떻습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기도에 힘썼지만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120명에서 3,000명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 규모나 세력의 힘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 오직 성령님 앞에 교회의 앞길을 의탁했습니다. 오늘날 거대한 규모를 이룬 그런 교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영성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이죠. 교회가 집중했던 일 두 번째는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42절, 46절, 4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에 남긴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성도의 교제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매주 식탁 교제와 사랑방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그 횟수가 한 달에 한 번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한편으론 식사를 준비하는 수고나 모이는 에너지가 줄어서 편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편안함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최대한 더 모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굳이 그렇게 모여야 됩니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에 없겠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 본질이 뭐예요? 성도의 교제 본질이 뭡니까? 단순히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떠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 개모임이나 동호회와 다를 바가 뭐예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훈련하는 일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훈련하는 일에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압축하면 두 가지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없으면 이웃 사랑은 못해요. 홀 뿐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깎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매끄럽게 다듬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게 올바른 순서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앞뒤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도 이해하고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그런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훈련해 가야 됩니까? 섬김과 배려를 훈련하고 사랑과 이타적인 삶을, 희생을 몸에 익혀서 그렇게 형성된 주님의 성품과 손길로 우리 이웃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집중했던 일 마지막은 서로의 필요를 챙겼던 섬김입니다.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뜻 보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이론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나와 있는 46절만 보더라도 그들은 서로의 집을 왕래하면서 교제를 나누었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신들의 재산, 그거를 사도들 앞에 바치겠다고 했는데
번복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성령을 속인 일. 그걸 보면 여전히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남아 있었다. 그렇게 이러한 유무상통의 교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공동체 안에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형편껏 그리고 십시일반 도운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1세기에는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회적인 네트워크나 경제적인 네트워크가 다 끊겨버려요. 완전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몰라도. 왜?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니까. 요즘에 마트 한번 가보세요. 지금 같은 불경기에 1,000원, 2,000원 꺼내는 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은 그들이 결코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1세기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 물론 귀족들도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소수고 대다수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러한 천민들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들도 돈의 신 만몬을 숭배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돈을 숭배하면서 살다가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주인이. 그렇기에 그 예수님께 내가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자기 것을 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인이 데이트를 하는데 계속 계산을 해요. 5만 원짜리 너무 비싸게 먹어서 한 1만 원짜리 저기 김밥 나라 가서 먹을 거야.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내 걸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더 주지 못해서 아쉬운 게 진짜 사랑입니다. 비록 소유는 넉넉하지 못해도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섬길 마음만큼은 그래서 늘 풍성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상 살펴본 대로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돈과 권력, 명예와 가문으로 줄세워진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초대교회가 무엇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가정할 때, 예수를 안 믿는다고 가정할 때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이렇게 매력적인 공동체가 있다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무사람에게 우리 팔로교회가 매력적이며 대안적인 공동체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전 앞에 눈을 뜨고 그 앞에 가슴 뛰는 믿음의 도전을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강해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가장 위대한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 철저히 성경에 뿌리를 둔 그 예언의 성취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3천 명의 유대인들이 죄의 용서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출현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공동체로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설적으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여전히 비판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제일 무서운 심판이 유기, 그냥 놓아버리는 거, 간섭하지 않는 거. 지금도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오늘 사도들이 전했던 이 위대한 선포, 곧 주 예수의 복음보다 교회가 전해야 될 더 시급한 메시지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보다 더 분명하고 강력한 전도지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는 그런 성령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